거의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4번 내지 5번을 보낸다. 그것도 지금처럼 뭐 딸랑 카톡이나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쓰고 그것을 접어서 손으로 배달을 하는 그리고 그냥 옆집 배달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를 건너서 바다와 바다를 건너서 한 달 이상을 가는 그런 배달 경로를 4번, 5번을 편지를 보낸다. 비슷한 내용.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추측을 해봐도 최소한 4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최소한 편지를 4번 이상 보낸 겁니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게 2장이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4번 이상을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중간에 답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편지를 4번 보내고 그러면 이건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지독히 아끼고 사랑하던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독히 뭔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던가 그러니까 예 그런 건데 이 전체적인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읽어보면 양자가 다 합당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참 끔찍하게 생각하고 또 끔찍하게 답답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저는 애증이다.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네. 아끼니까 아프고 답답하니까 더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 중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의 힘든 상황도 겪었고 그만큼의 또 열매도 보았고 또 그만큼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또 뒤통수도 맞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 속에서는 바울의 절절한 이 속마음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막 아끼고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해주려고 해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오히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해주던 것도 안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딱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상황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밤낮으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뒤통수를 아주 정확하게 몇 대를 때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이 알고 봤더니 사도가 아니래. 우리가 아는 그 목사가 아니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서 바울과 함께 한 시간이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유대에서 온 몇 사람의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는 그걸 가지고 바울에 대한 그런 이 의심 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 전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사도 바울이야.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 계속 이게 스스로를 항변하듯이 사도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그러한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바울을 어떻게 몰기 시작했냐면 그 도둑놈으로 몰았습니다. 그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전했을 뿐인데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거뒀겠죠? 그건 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헌금 걷는 것까지는 좋은데 헌금 거둔 후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돈을 지가 쓰는 거 아니야? 항상 사람은 의심의 사람이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마디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러고 이제 경계를 하고 이제 바울을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인격적인 모독도 하는데 못생겼다, 말 더럽게 못한다, 뭐 이런, 예, 참 유치한 그 공격까지 바울에게 서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할 텐데 그래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심지어 그들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그들에게 좀 잘못을 바로잡고 그들이 당한 상황을 좀 뭔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냉대를 받아요. 냉대를.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고 싶고 편지를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고 갑니다. 참 신기하죠? 뭐 도대체 이 사람 마음은 멘탈은 도대체 뭐 철로 만들었는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펜을 꺼내 들고 편지를 써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왜 편지를 썼냐면 이 징글징글 맞는 것들이 지금 되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픈 손가락인데 이 아픈 손가락들이 힘들어하니까 바울의 마음도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자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겨운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런 뭐 매도 맞고 막 되게 힘들었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도 고난을 받으면서 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잔데 옆에도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아픈 손가락들을 신경 쓰고 그들에게 그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원한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를 이렇게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마음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애비 마음이에요. 예. 예. 아비가 아니면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좋은들 싫은들 자기가 전도를 하고 또 가르쳐서 낳은 교회고 교인들인데 어떡하겠어요. 뭐 아버지 싫어요. 뭐
아버지 미워해, 아버지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새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어쨌든 저쨌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바울에겐 너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다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 위로. 자, 그것이 어떤 관계를 지녔을까 했었을 때 오늘 상당히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위로의 선순환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책에 보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되게 괴로워요.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인들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뭐 일종의 코로나죠. 뭐 비교가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를 위로할 수 있어.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힘든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인데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겨내셨죠. 그렇죠? 그 고난을 이겨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신 방법을 보면 십자가에서 가장 힘드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버텨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의지함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함께 이겨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 힘들고 괴로운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고난이 해결돼서 받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받을 때 더 큰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주신 것처럼 바울도 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위로를 받는 게 바울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같은 고난에 있는, 비슷한 고난에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고린도 교인들과 다른 교인들을 위로하죠.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너희도 그런 고난에 있으니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그러면서 일종의 위로의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위로의 가이드, 위로의 길을 내니까 자연적으로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흐르고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고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위로의 통로요. 상처받은 위로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 고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받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흘려보내는 바울의 위로가 고린도 교인에게 닿아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격려가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위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좀 더 결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파라칼레오란 단어가 뭐냐면, 파라가 옆에서이고, 칼레오가 부르다,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다인데,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자신의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괴롭고 힘드니까 막 한숨을 쉬고 답답하고 뭐 막막하니까 또 하나님한테도 뭐 때로는 불평도 했겠죠. 예, 예. 막 그 허무하고 막 힘들고. 그런데 그때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옆으로 부르신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경험하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너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요, 증폭이 되는데요. 어떻게 증폭이 되느냐? 우리 함께 11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위로를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자신이 겪었던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위로가 증폭이 되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증폭이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초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바울은 돼도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가 되는 집은 다 되고 뭐가 안 되는 집은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환경의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에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뭐냐? 너무 인간적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 좋은 의미의 인간적이 아니라 너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판단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사람한테 불평을 하는 거고 사람한테 적개심을 품는 거고 사람을 쥐어뜯는 거고 결국 우린 선택을 해야 되죠. 사람으로 충만할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주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것이요 사람으로 충만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오늘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애비의 마음으로.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더욱 의지하시고 주의 위로를 경험하셔서 그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리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시는 우리 호온 삼일교회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